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아굴 르무엘 왕, 그 외에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자 연대는 BC 1000년에서 7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젊은이들과 학생들, 장로들의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지혜와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이 뜻은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지혜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왜 쓰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으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훈계들을 모으게 해서, 알게 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며, 참 옳고 그름을 정말 온전한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삶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3절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받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가지고 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이 훈계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다니게 해서, 4절에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꿰면 그냥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젊은이, 여기서 젊은이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경솔하게 함부로 너무 쉽게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잠언을 듣다 보면은 학식이 더할 것이고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삶에 적용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리라, 새로워지리라, 아름다워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잠언서를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잘 읽으면
정말 삶의 교훈, 지혜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7절 말씀이 잠언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삶의 기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이번에 뭐 강주에서도 아파트 그 공사장에서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집이 위험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그래야 영원히 견고한 우리의 삶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명철하게 살고 정말 삶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은 위로 올라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야 위로 든든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훈계를 하면서 키울 때에 그 자녀는 온전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훈계해서 키울 때에 절제할 줄도 알고 지혜롭게 되고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법, 여기서 법은 토라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어려서부터 이 젖먹이 때부터 아이를 안고 뭘 들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 때부터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는 정말 지혜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정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수학 그걸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 이외에 그런 견고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지혜롭게 돼버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참 성공한 그런 인생들이 돼버립니다. 막 공부해라 안 해도 돼요.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 뭐가 씌워진다요?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진다. 이렇게 지위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우리가 어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 악인들의 뭐를요? 꾀임이 넘어가지 않아요. 꾀임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누구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 악한 자가 꿰인다 이 말입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자고, 하나님의 교훈 들을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세상도 자꾸 유혹하고 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이에요.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 또 악한 자들이요, 자꾸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요. 이 어느 집단에 소속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 하면서 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데를 좋아합니까? 자꾸 세상의 젊은 사람들은 즐기자, 놀자, 우리 쾌락을 한번 즐겨보자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노는 거 중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가는 건 바보치기만은 이상한 타락한 문화에 지금 젖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너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갔는데 갈수록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어리석은 문화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에 지혜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로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이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 우리라고 하는 악한 자들은 순전히 그냥 탐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오직 관심은 뭐냐? 보화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에 전심이 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빼앗은 것으로, 속이는 것으로 자기 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 망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전대 하나만 두자. 오직 목적이 뭐냐? 돈만 버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여서 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18절에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랬습니다. 19절에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왜 그러느냐? 욕심 때문에,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빼앗으려고 하고 썩이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자고 뭉쳐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다 들으라고 소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싫어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2절에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어리석어 가지고 미련해 가지고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들어라, 깨달으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혜로운 말씀을. 24절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세상에 그 욕심의 길을 가느라고 안 들으려고 한다. 자기 이익이 있어야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26절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렇게 어리석은 말씀을 안 듣고 지혜로운 말씀을 안 듣고 가면은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오고 두려운 일이 반드시 닥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래요. 탐욕의 길은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은 이런 재앙과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됩니다.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찾을 때, 들어야 될 때 안 들으면 그 때가 지나면 불러도 이제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못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죽은 다음에, 내 육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불러도 하나님 만나 주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길을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지혜요, 말씀이 평안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슬기롭게 되어지며 정말로 아름답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의지함으로 참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아름다워지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